자, 이 천부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거 뭐 위서다, 어쩌다, 뭐, 하고 비난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상대할 가치가 없지만은, 천부경의 근거를 좀 확실하게 놓은 거를 잡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부더지하고 아래랑입니다. 부더지는 자식에게 써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신라 때 이거 충신 박재상 선생, 이분이 400년, 기원 후 AD 400년 전으로 살았던 분이네요. 일단 고구려에 잡혀갔던 왕자를 다시 구해왔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잡혀간 왕자를 구하러 갔다가 못 돌아오고 죽었습니다. 왕자는 돌아오고 박재상 선생은 못 돌아왔는데 그 처가 일본이 보이는 산 위에 바위 위에 앉아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그 전설을 전해오는 곳이 지금 울산하고 경주 사이에 있는 시술령 산이 그대로 있고 그 산 밑에 박재상 선생 사당이 있고 이분이 태어나 자란 곳이 양산입니다. 그 양산에 가면 또 양산천 건너서 사당이 있습니다. 박재상 선생이 정심록 15지를 썼다고 기록이 남아있고 그런데 15지 내용은 21페이지 위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앞선 글이 부더지거든요. 네. 그 부더지도 원전이 지금 이북에 둔 채로 나무 분단이 돼버려서 좀 우리 손에는 없고 그 내용만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강단사학자들이 비난하기는 아주 좋죠. 원본도 없고 필사본도 없고 뭐 있었다는 말만 전해지고 옛날에 뭐 썼던 기록만 좀 전해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예. 박재상 선생이 영예 박씨인데, 영예 박씨 집안에서는 이게 정심록 15지가 아주 보물 중의 보물로 취급돼가지고, 일부러 공개가 안 되고,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시조선, 신라시대에 지어진 그 거리, 이시조선 세조 때 와가지고, 단종 복위운동을 한 생육신 6분, 사육신 6분, 생육신 6분, 그 외에 또, 외월당 김시섭 선생하고 9명의 단종 복위운동 한 분이 있었는데, 그 9분들 중에서 7분이 영예 박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계속 추적을 하니까 철원, 현장까지 제가 가봤는데 거기까지 숨어 들어가서 산속의 폭포 뒤에 숨어서 살다가 거기까지 또 세조의 추적이 미친다 소리를 듣고는 괴짝에다가 정심록 15지를 넣은 괴짝을 울러매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가 계속 추적이 되니까 함경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함경도 문천 울림산 속에 숨어버렸고 그 몇백 년 동안 삼신괴 괴짝 밑바닥에 이걸 넣고 꺼내보지도 못하게 하다가 박금이라는 후손 종손에게 전해졌는데 이 박금 씨가 해방 뒤에 한동안은 그 38선이 왕래가 가능했잖아요. 그래, 분단이 될 줄 모르고 내려왔다가 분단이 돼버린 바람에 올라가지를 못해서 함경도 문천에 둔 채로 그냥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금호 종합 2학원에 남겨두고 내려왔다 갔다는데 그래서 이분이 한임에 쳐가지고 1953년에 울산에서 과거의 정심록을 번역하고 연구했던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부더지를 거의 원문에 가깝게 살려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복원을 하다 보니까 부더지 지금 현존하는 부더지는 앞부분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당연히 강단사학자들은 대학에서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거 뭐 그 부더지를 어떻게 인정을 하노 이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걸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역사는 중국이 2500년 동안 말살을 하려고 줄기차게 시도를 했거든요. 공자 때부터 이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자가 아주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인 것 같아도 역사를 쓴 걸 보면 아주 쫌생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공자 이후로 사마천이라든지 그 사마천 이전에 썼던 동정서가 누굽니까? 전부 중국 역사를 이렇게 위화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거창하게 만들고 한국사는 주변사로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또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킬 때 맨 먼저 한 짓이 역사창고 불태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달씩 이렇게 역사창고가 불이 탔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을 보면 전부 이 동양문화의 뿌리, 동양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뿌리가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을 높이고 중국 그 수많은 사람들과 광대한 땅을 하나의 나라로 묶기 위해서는 이 역사 조작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완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조작하면서 우리 역사를 완전히 땅에 짓밟고 파묻은 거죠. 그렇게 내려오는 걸 조선, 세조, 성종 이때 와서 또 전국에 있는 역사책을 전부 쓰고 해가지고 안 돌려줍니다. 그때는 이제 그 명나라 4대 이성계가 역성임을 했잖아요.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명나라의 성인이 대단히 중요했다. 지금 한국에서 그 뒤따라 정권 잡은 전두환이나 또 권력 기반이 약한 윤석열이 같은 사람들이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권력의 그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면은 강대국의 그 지지가 필수 불가결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성계 역성혁명이나 말하면 조선이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중국 명나라 눈치를 보면서 명나라는 그때 신흥 강대국이었으니까 명나라 눈치를 보면서 명나라한테 비위에 거슬릴 만한 것은 일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역사책에도 과거 역사책을 보면은 우리는 동아시아의 완전 중심국이 우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중국의 중원 땅이라든지 만주, 내몽고, 시베리아까지도 다 우리 조상들이 관할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 문명의 기초도 중국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오래된 고분이라든지 유물 유적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한민족의 역사가 나와요. 중국 역사는 안 나옵니다. 중국 역사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갖다 우리나라 역사를 자꾸 쳐내고 선전하고 하는 걸 중국이 되게 싫어하니까 그걸 알고 스스로 세조 성종 때는 전국의 오래된 역사책은 보면 전부 우리가 그 역사의 중심이 되어 있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반환을 안 했거든요. 그래 없어졌죠. 그걸 일제시대 30년 동안에 철저하게 남아있던 것까지 전부 만주까지 다 아울러서 위인전 이런 것까지도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우고 중량권 일본에 가져가고 그렇게 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500년 이상에 걸쳐서 역사가 철저히 말살된 나라가 제 역사를 찾으려고 하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조각이라도 자기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텐데 그런 자세에서 보자면 부도지는 정말로 귀한 자료다. 또 역사를 이처럼 시원의 역사까지 설명하고 있는 역사책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부도지를 함부로 미세다, 거짓말이다 하는 건 정말 그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리고 일본 놈들이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를 2개 남겨놨는데, 그걸 전부 고려시대에 써진 것이고, 삼국 사기는 철저한 사대주의 사상으로 김무식이가 쓴 거고, 삼국 유사는 우리 고대사를 신화로 만들어버린 책이기 때문에, 일제가 그 2개의 역사책을 남겨둔 이유는 자기들은 식민지 지배하는데 이용해먹기 딱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 2 책을 정사라고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역사를 얘기하고 일제가 또 30년 동안 엄청나게 조작해놓은 역사를 지금도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고 있는 완전 정신 나간 나라거든요. 역사 면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부도지가 위세다 뭐다 저거 하면서 비난하는 걔네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 그 부도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일이지.
어쨌든 여기 이제 좀 내용을 제가 비교적 많이 할애를 했는데, 그 부도지의 내용이 그때 매월당 김시섭 선생이 그 당시에, 이분은 유불선 상교에 다 달통한 대도인으로 추앙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 김시섭 선생이 정신록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 소감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분명히 김시섭 선생님보다 못합니다. 아는 게. 예. 한문도 잘 모르고, 옛날에 전해진 그 진리의 세계라는 더 모르죠. 김시섭 선생이 검증을 해보건대 박재상 선생이 쓴 이 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쓴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분이 박재상 신상이 맡았던 관직이 법문전 퇴학사로 10년 동안 재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서, 옛날부터 전에 오된 비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볼 수 있는 직책인가 봐요.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옛날의 그 소중한 역사책, 우주 삼라만상의 현상에 대해서 쓴 책들, 이런 걸 보고 박재상 선생이 쓴 책이 정심록이다. 이렇게 이제 매월당 김시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백결 선생은 여러분 아시죠?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명절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야금인지 검은 거를 퉁겨서 방아 찢는 소리를 내가지고, 가족들을 달래줬다 하는, 그분 백결 선생이 바로 이 박재상 선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인 집안이다. 유난히 그 당시 기준으로도 100세를 넘어서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매월당 김시섭 선생은 정심록 15주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근데 이것은 또 이게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정심록의 세계가 유교, 불교, 선도하고도 같지가 않다. 유교, 불교, 선도하고 비슷한 점도 많으면서 같지가 않다 보니까 그 뒤에 역사 시대는 전부 이제 어떤 불교 시대, 유교 시대, 그런 게 중심이 된 시대였는데 같지가 않다 보니까 수용이 되질 않았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부도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지에 보면은 2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원래의 사람 모습이 써져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 그걸 마고대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 천산주 남쪽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하를 볼 때 천산주면 지금은 천산산맥이 있는 곳이거든요. 중앙아시아. 그 천산의 바로 아래가 파미르고원입니다. 그래서 부도지에서 말하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 마고대성은 파미르고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비정을 합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 안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를 알았다. 이 품성이 순정하다는 건 맑고 깨끗했다는 얘기죠. 품성이 맑고 깨끗해서 조화는 우주 삼라만상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 원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에서 나오는 지유를 먹고 살았으므로 혈기가 맑았다. 귀에 오금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뛰고 걷고 가고음이 자제하였다. 임무를 마치고 나면 천화하였으나 그 성품의 본바탕 성체를 보존하여 영혼의 의식이 혼식이 일어남에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도 능히 말하고 때에 따라 백체가 움직여 형상을 감추고도 능히 행동하여 땅 기운 중에 퍼져 살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이게 이제 마고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귀신 씨나라 꺼먹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죠, 보통 사람들. 자, 이제 조화를 알았다부터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말한 조화를 이렇게, 한문어로 이렇게 써진 이 조화는, 이치, 원리, 예, 우주 삼라만생이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이치, 변화의 이치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서 나는 지유면 땅지자 전유자잖아요. 땅에서 난 젖을 먹었다고 살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땅에서 나는 젖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른 걸 안 먹고 그걸 먹고 살았다는데 괴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서울 그 도남문 앞에서 지유명가라고 하는 보이차 전문점을 아주 크게. 지유명차. 박 누구예요, 그 사람이?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집안 대대로 이제 그 선도수련을 한 집안인데, 4살 때 일월산에서, 경북 일월산에서 선도수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선도를 접해본 아주 드문 사람이고, 그것도 아주 어려서부터 선도를 수련을 했던, 박아무개. 그분이 이 지유, 여기 나는 지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보이차라고 그래요. 보이차가 지유다. 그래서 보이차를 중국 운남성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닭이 있잖아요. 빨간색, 자주색. 그 닭이도 그 집중지로 팔고, 차도 팔고 하는 그 집을 지유명차라고 하는 그게 생각나네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보이차 먹고 살았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보이차 팔아먹으려고 그랬을까. 어쨌든 이 부도진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유를 먹고, 그것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혈기가 맑았다는 거예요. 귀에 오금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천음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는 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육신통 중에서 천이통이 열렸다는 거죠.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귀에 오금, 검을 오자, 까마귀 오자에, 검은 시꺼먼 검이 있었다.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좀 설명을 들으려면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세볼 민홍규 선생님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모르는 채로 좀 넘어가죠. 이게 무슨 귀걸이 같은 걸 새까만 검으로, 오금이 또, 우리 검은 아주 밝은 노란색, 광명 색깔인데, 새까만 검이 있었나 봐요. 구정9%를 하면 모든 게 새까매지죠. 약재를 구정 9번 삶고 9번 말리고, 그래 하면 다 새까매지든 마늘도 새까매지고 다 새까매지고, 그래 되면 아주 영약이 된다는 게 그쪽 계통의 사람들 설명인데, 금도 이렇게 9번을 굽으면 이게 새까만 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오금이 귀에 있어서 우주의 소리를 다 들었던 어떤 소리든지, 멀리서 나는 소리든 가까운 소리든, 뛰고 걷고 가고 오미 자제했다는 것은 이거 신적통이잖아요. 불가에서 말하는 육신통이 신적통. 마음대로 가고 오는 거예요. 임무를 마치고 나면 천하했다. 임무를 마친다는 것은 태어난 자기 존재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은 천하했다는 것은 모습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활하자는 것은 화생할 때처럼 새로운 모습이 생겨난다는 것은 바꿀 천자고 활하자니까 모습을 바꾸어서 또 다른 몸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천하하였으나 그 성품의 본바탕, 성체를 보존하여, 부도지, 천보경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 성체가 바로 한입니다, 한. 본바탕을 보존하여, 그걸 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보존하여 영혼의 의식, 혼식이 일어남에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도 능히 말하고, 성체를 보존하는데 영혼의 혼식이 왜 또 일어나느냐.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늘에서 천진이 생길 때, 전 우주 공간을, 이 무한히 큰 우주 공간을 흑음을 만들려면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 에너지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영과 같은 소리인데, 신은 대체로 우주 전체를 얘기할 때 신이란 용어가 적합하고, 그 우주 안에서 개체 생명체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 개체 생명체가 생길 때도 힘이, 에너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체 속에 들어가는 신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생겨나면 영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걸 신이라고 해도 되고 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건 아주 순수하고 막습니다. 깨끗합니다. 참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제 온갖 생활사회에 부딪히면서 온갖 정보도 얻고 경험도 하고 이렇게 뭐가 자료가 쌓이잖아요. 컴퓨터를 자꾸 쓰니까 자료가 쌓이듯이 자료가 쌓이는 그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이 혼은 어디에 저장되느냐면 영에 저장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영은 USB와 같고 혼은 그 USB 안에 입력된 정보와 같습니다. 영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됩니다만 혼은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입니다. 성체 본바탕은 보존하는데 영혼의 의식 혼식이라고 되어 있죠. 혼식이 일어남에 따라 영에 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은 순수해서 거의 영혼불멸하는 한 존재인데 혼은 개별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집니다. 근데 혼이 붙어 있으면 그 혼에 따라서 의식이 때로 일어난다. 의식이 일어나면은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말을 하게 되면은 작용하는 것 중에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소리 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고 말을 하는 걸 이심전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언어학자들이나 문자학자들은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말이 있었잖아요. 말을 기록한 것이 문자잖아요. 말 이전에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냥 다 의사소통 해버렸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소리 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문자라는 건 더욱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거꾸로 보는 사람인데, 역사가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퇴보해왔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데, 자, 문자로 쇠 빠지게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 시대하고, 문자도 필요 없이 심파, 마음의 에너지로 이신전심으로 전달한다든지 생각으로 바로 의사 전달이 되는 시대하고 어느 시대가 더 좋은 시대예요. 지금 문자로 전달을 해도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둘러싸고 온갖 싸움이 벌어지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고급 시대에는 문자 필요 없었던 건 물론 말도 필요 없었고 그냥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 저는 그걸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참 그게 너무나도 깔끔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그 마고성 시대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고 때에 따라서 백체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백체는 혼과 백, 혼백이라 그러잖아요. 혼은 이제 마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가서 붙어 있는 거고, 백은 육체에 붙어 있는 에너지. 육체에 붙어 있는 에너지는 육체를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하잖아요. 그 육체가 그 시신이 썩는데 한 100년 걸리기 때문에 그 시신의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점점 사그라지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안 없어지고 그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때로는 무덤 밖에 나와가지고 뛰어다녀요. 그거 지금 영화 찍은 게 강시 영화잖아요. 여러 가지 뛰어다닙니다. 백처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실제로. 뻣뻣하죠.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때에 따라 백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예. 그런 의미하고 유사하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대충이라도 저는 이해가 돼 무슨 소린지. 형상을 감추고도 능히 행동하여 땅 기운 중에 퍼져 살면서 이런 거는 지금과 같은 이런 육신이 없어도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고 싶은 활동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천하라는 것도 모습을 바꿔서 존재한다는 거. 예. 인간 몸뚱이 이거 가지고 한 수천 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모습 좀 바꾸자, 이제. 그래서 싹 바꿔가지고 이제 기능도 달리 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는 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불생불사. 마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전지전능하고, 마음대로 가고 오고, 신족통, 천이통, 천안통 다 열려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타락합니다. 타락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 백소씨저와 지소씨가 젖을 마시려고 유천에 젖이 나오는 샘에 갔는데 사람은 늦고 샘은 자금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였다. 이런 일이 5차례나 되었다. 집에 돌아와 뼈가 고파 어지러워 쓰러졌다. 귀에서 흐미한 소리가 울릴 정도였다. 마침 집 난간에 포도능쿨이 내려와 있었던 모양이다. 배고픔에 포도 열매를 따먹었다. 오미를 맛보았다. 그러고는 그 독의 힘 때문에 일어나 펄쩍 뛰면서 강한 기운을 느끼고 참으로 좋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포도를 먹어보니 과연 그러하므로 포도를 먹은 자가 많아졌다. 백소시의 사람들이 듣고 크게 놀라 금지하고 지키니 이때의 열매를 먹는 습관과 수찰하는 법이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금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금지하는 자제율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자제율이 파기된 것이다. 화가 난 마고가 성문을 닫고 대성의 기운을 거두어버렸다. 자, 이게 무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얘기랑 뭐가 좀 비슷하죠. 이게 성경 역사보다는 훨씬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원행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행이었을 가능성. 여긴 포도를 따먹고 그때는 다른 생명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른 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워낙 고프다 보니까 엉익길에 이제 포도를 따먹었는데 굉장히 강한 기운이 일어나면서 너무 맛이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하니까 옆에 보던 사람들이 신기하다 해서 자기들도 먹어봤더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힘이 나고 펄쩍펄쩍 뛰고 맛이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따먹게 되니까 다시 못 따먹게 금지하고 그걸 지키게 됐습니다. 그걸 감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제율이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고 할머니가 마고 대성의 기운을 거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과 성령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으며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의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혹독해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되었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 태정이 불순하여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게 되었다. 사람의 수명이 조숙하여 그 죽음이 천하하지 못하고 썩게 되었다. 이는 생명의 수가 얽혀 미혹하게 되고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 다른 생명을 이제 먹어야 되게 생겼으니까 이빨이 생겼다. 그 침이 뱀의 독과 같이 독하게 되어버렸다. 사람의 심성도 혹독해졌다. 천성을 잃어버렸다. 천이통 하늘 소리 듣는 기능도 능력도 사라졌고, 천이통 다 사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태정, 원기가 불순해서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게 되었다. 죽어도 몸이 변화할 수가 없으니까 썩게 되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들 모습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락하고 변해버렸죠. 당연히 사람들이 지소시를 원망하고 타박하게 됐다. 비난과 시위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분열과 고통의 시작을 의미한다. 지소시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권속을 이끌고 성을 나가 멀리 가서 숨어버렸다. 또 포도 열매를 먹은 자와 수차를 하지 아니한 자 역시 모두 성을 나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다.
그때 맞이인 황궁시가 그들의 정상을 불쌍하게 여겨 고별하여 말한다. 여러분의 미혹함이 심히 커서 본바탕, 성품의 근본 바탕이 변해서 달라져 버린 거로 어쩔 수 없이 성 안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소. 그러나 스스로 수정, 닦아서 스스로 증명하기를 열심히 하여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 본을 회복할 것이니, 자연을 본을 회복할 것이니 원문에 복본이라고 되어 있죠. 예. 미혹을 벗어나서 근본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노력하시오. 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깨끗이 씻어서 남김이 없으면 바로 본을 회복할 것이다. 이 부분이 천부경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면은 본을 회복할 것이다. 착각에서 벗어나서 본을 회복해라. 그것이 천부경 가르침이죠. 후도지 가르침이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항공시를 포함해서 모두 마고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전날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이 성 밖에 이르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싶어서 젖샘을 넣고자 성과 밑을 파헤친다. 성터가 파손되어 샘의 근원이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곧 단단한 흙으로 변하여 마실 수 없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성 안에 마침내 저지 마련이 모든 사람들이 독려하여 풀과 가위를 다투어 취함으로 혼탁이 지극하여 맑고 깨끗함을 보존하기 어렵게 됐다. 황공시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었으므로 곧 백모를 묶어 마고 앞에 사죄하여 어미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복본할 것을 써야 했다. 이 백모는 하얀 띠풀인데 그때는 이제 하얀 띠풀을 묶어서 사죄의 의미로 사용한 것의 흔적이 지금 우리들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에 남아있죠. 뭐 집집마다 다르고 요즘은 또 옛날 법칙을 안 지키는 집이 뭐 대부분입니다만은 원래는 모래 조그마한 이 저기에 모래를 담아놓고 거기에 띠풀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간들을 묶은 그걸 거기에 딱 꽂아놨어요. 지금 이제 부도지를 보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어요. 사죄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삼배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삼배로 된 상복을 입고 허리에도 거친 삼배로 이렇게 띠를 두르고 머리에도 삼배로 된 두건을 쓰고 왜 하필 삼배를 입었을까? 이제 요즘 잘난 과학적 사고에 재는 사람들은 삼배가 세균을 살균하는 작용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여러 가지 영적인 영향도 받고 하는데 그런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는 작용을 한다, 삼배가. 그렇게도 설명하는데 원래 삼배를 입었던 것은 속죄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내가 평생 효도를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있겠느냐. 부모님이 저렇게 몸을 버리고 가셨는데. 그래서 배 중에서 가장 거칠고 한 그 삼배를 가지고 상복을 해서 옛날에 뭐 7일장 이렇게 하고 3년상을 지내고 했잖아요. 3년 동안 그 삼배로 된 옷을 입고 건신하는 거죠. 불효를 참여하고 부모님의 영복을 빌면서 3년이라도 한 거예요. 여기 백모를 묶어서 사죄를 했다는 것도 이제 그 뜻입니다. 거친 것으로 내가 입고 먹는 것을 거칠게 함으로써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을 꼭 회복하겠다, 되돌아가겠다. 여기서는 마고성에서 살던 그 타락하기 전에 본래의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 복본입니다. 천부경이 말하는 복본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이 변하는 작용에 불과 몸과 마음과 몸을 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미, 태양왕명한 본, 한을 회복하라는 게 천부경의 복본입니다. 물러나와 여러 종족들에게 고하기를 어미의 재앙이 거꾸로 밀려오니 이는 성을 나간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이치와 법들을 알지 못하고 다만 어리석음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있을 때는 먹지 말라는 포도를 따먹어가지고 온갖 완전히 버렸고, 그래서 쫓겨나가서는 밖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못 살겠으니까. 마고세에서 살던 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효를 먹으려고 마고성 밑에 와서 성 밑을 막 쇠를 판 거예요. 파니까 그 마고성에 있던 샘이 터져서 지효가 다 흘러서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힘이 없어지고 대성이 장차 위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를 어찌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때 천인들이 나누어 살기를 뜻을 정하고 대성을 완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므로 항공시가 곧 천부를 심표로 나누어지고 철걸 캐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사방으로 나누어 살 것을 명령했다. 그 좋은 지유 먹고 살다가 이제 겨우 칙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천부를 심표로 나누어졌다는 이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과제입니다. 여기서 말한 천부가 뭘까자? 천부를 심표로 나눠졌다는 이 천부가 뭘까? 일단 이제 과제로 남겨둡니다. 이에 각 군속을 이끌고 청궁시는 동정문을 나가 운해지역, 지금의 중국 중원지역, 백서시는 서쪽문을 나가 월식주, 달이 지는 곳 중건동, 중동지역, 흑서시는 남쪽문을 나가 성생주, 별이 뜨는 곳, 인도 및 동남아 지역으로, 황궁시는 북쪽문을 나가 천산주, 지금의 천산지역으로 갔다. 천산주는 매우 춥고 위험한 땅이었다. 이는 황궁시가 스스로 어려움을 택하여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복권하라는 명시했다. 황궁시가 이제 맞입니다. 장자입니다. 스스로 가장 춥고 험한 북쪽 지역을 택한 것은 맞이로서의 강한 책임감과 함께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기필코 근본을 회복하겠다고 명시한 강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부더지가 전하는 역사의 회기자 뜻은 복본, 바로 이 복본입니다. 본을 회복하는 것. 이 본은 이제 천부경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지 않던가요. 본, 신본, 미혹에 빠지기 이전의 본성. 그래서 이제 마고성이라는 낙원을 떠나오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미혹을 풀고 원래의 본성을 회복할 것, 해혹복본을 굳게 써야 합니다. 그 서약을 지켜가면서 마침내 진리를 깨달아서 복본을 성취하는 것이 그 이후의 최고의 과제가 됩니다. 부도지에 의하면은 그 이후 사람들의 최고의 과제가 그게 됩니다. 항공시가 천산주에 도착하여 해혹복본할 것을 서약하고 무리에게 닦아서 스스로 증명하는 수정하는 일에 건면하라고 일렀다. 맏아들 유인씨에게 명하여 인간 세상의 일을 밝히게 하고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모든 줄을 순행하게 하였다. 항공시가 천산에 들어가 돌이 되고 유인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으니 이것이 곧 천지본음의 상으로 그 참된 황금문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항공시가 천년 뒤에 유인씨에게 물려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년은 그냥 단순한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이다. 아주 오랜 세월을 천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천부사민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부도지 원문에 보면은 유인씨가 천부사민을 이어받으니 이것이 곧 천지본음 지상으로 그 참된 황금문을 알게 하는 사지기진일근본자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부사민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진리를 확인하는 세계의 인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가 뭐냐? 이 천부사민을 아무도 알아듣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판단고기에도 천부사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들 아주 이상하게 원방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거울, 방울, 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원방각이죠. 원네모세모. 이걸 천부삼입니다. 거울 칼, 거울 방울 칼이 천부삼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원방각이 천부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원방각이 뭐 천부삼이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예요, 저게. 그러고는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예. 원은 하늘이고, 방은 땅이고, 각은 사람이거든요. 그 천지인을 저렇게 해놓고 저게 천부삼위이다. 의미 없는 설명이잖아요. 거울, 방울, 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천부삼위 무슨 의미인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예,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천부삼위는 천부에서 말하는 본체작용 현상입니다. 예. 이거는 진리를 이해하려면 필수적인 세계의 축이거든요. 본체가 작용을 일으켜서 현상계로 나타났다. 그 본체 작용 현상이 하나다.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서 거품을 만들었다.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나타나게 한 작용 이전의 작용 이전의 본체, 그 셋이 다 하나다. 예. 그러면 그게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현상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근본을 이해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체작용 현상 그 셋이 하나라는 것이 삼위일체 사상이고, 예. 그래서 그 이치를 가르쳐줬다. 이걸 이치를 모르면은 현상만 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래 뭔가 생각이 마음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죽음을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고 병도 막을 수가 없고, 예. 그렇게 살다가는 게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그럼 죽으면 장례 치르는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할 거지? 예. 죽어서는 몸은 벗고 영혼은 살아서 자꾸 말을 거는데 살아난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죠. 이런 고통스럽다. 그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나면 영혼은 지갈 길로 또 가야 돼요. 근데 맑지 않으면 지갈 길로 못 갑니다. 어둡고 무거워서 떠나지를 못하고 살던 세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게 되면은 사람 눈에 가끔 보이는 것이 그걸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 그러고 또는 살아난 사람에게 해꾸지를 하게 되고 죽은 영혼은 전부 음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양기가 없어요. 음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사람 몸에 닿으면은 전부 안 좋은 현상으로만 나타납니다. 병이 들고 사업이 안 되고 세상살이 대인관계가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영가는 산 사람 몸에 접촉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죽은 영가 자신이 답답하다 보니까 나를 좀 좋은 데 보내다오. 그 말을 애 같아서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하면은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산 사람은 이상하게 건강이 나빠지고 병이 생기고 일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왜 이럴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병원에 가서도 병이 안 고쳐지고 자꾸 사업도 고장이 나고 인간관계도 고장이 나고 어려운 일만 생기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무당한테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아무 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고 그 무당들은 어김없이 조상이 붙었네. 네. 근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거의 사실이에요. 조상이 왜 붙었느냐. 조상이 살아서 좋은 일 못하고, 그러니까 죽어서 마음이 안 편해. 업이 무거워. 그러니까 제 갈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좋은 데 좀 보내다오 하고 후손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하면은 전달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게 되고, 무당이 조상 보내 천도해.
이렇게 돼요. 거길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통수예요, 그게. 네. 살아서 무거운 업을 안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돼서 미련 갖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뭐, 사나 죽거나 내 삶은 내 존재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철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들이, 저분은 살아온 과정으로서 절대 좋은 데로 갈 수가 없는 분이다 하면 반드시 천도해줘야 됩니다. 육신이 없잖아요. 죽은 영가는 생각하고 말하는 다른 기능이 다 있는데 육신만 없어요. 육신이 없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지가 하고 싶을 때 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살아온 사람의 힘을 빌려야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살아온 사람이 좋은 것으로 가고, 왜 영혼이 무거워서 못 가느냐? 집착 때문에. 예. 살아서 물질에 집착을 하든, 권력에 집착을 하든, 또는 어떤 감정, 누군가를 지독하게 죽도록 좋아했던 감정에 집착을 하든, 미워했던 감정에 집착하든, 감정에 집착에 빠져있으면 그 힘 때문에 못 갑니다, 좋은 데로. 또 전부삼인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지, 지금. 그래서, 이 진리가 처음에 이제, 원래는 무당이라는 게 원래 우주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무당이에요. 그 무당들이 이제 그 상징물로 넘겨받은, 권능을 넘겨받은 상징물이 거울, 방울, 칼이거든요. 거울은 아까부터 그 천부경에서 봤죠. 태양왕명한 상태에서는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거울이 사물을 그대로 비추듯이 그렇게 알게 된다. 빛을 줬자. 그렇게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본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된 거예요, 본체. 그 다음에 작용은 파동으로 작용하잖아요. 모든 작용은 소리든 바람이든 전부 파동으로 작용하잖아요. 파동을 상징하는 것이 방울이에요. 방울소리. 그 상징물이 됐고, 그로 인해서 작용을 이루는 여러 가지 현상을 상징하는 것이 칼이 된 거예요. 칼은 찌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다양한 작용을 해서 뭔가를 현상을 이렇게 현상계를 만들고 변경시키잖아요. 그리고 거울, 방울, 칼은 본체 현상, 본체 작용 현상을 상징하는 세계의 상징물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걸 갖다가 천부삼인이다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천부삼인을 한궁씨가 유인씨에게 물려줬다는 얘기는 유인씨가 본체 작용 현상으로 이 우주 삼라만성이 전개되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전개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다. 바닷물이 파도되고 거품되듯이 하나다 하는 그 근본 진리를 알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세계의 본체 작용 현상 셋을 다 알았으니까 도장을 세 개를 캉캉캉 찍어준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할 때 도장 찍어주잖아요. 천부삼인은 도장이잖아요. 삼인은 세계의 도장. 천부, 우주의 근본 진리를 네가 다 알았다는, 세 가지를 다 알았다는 도장을 캉캉캉 찍어준 것이 천부삼인이다. 그렇게 해석 안 하고는 달리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원방각이 천부삼인이다, 예? 거울, 방울, 칼이 천부삼인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원방각이 천부삼인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말인데. 그래서 본체 작용 현상, 천복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 부도제안하는 천부삼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스승이 천부삼인을 물려줬다는 건 인가를 해줬다는 얘기죠. 네가 근본 진리를 깨달았구나 하고 인가해줬다. 그게 이제 이 천부삼인을 갖다가 부도지에서 천지 본음의 상이다 했거든. 천지는 현상계잖아요.
일묘연 만학말래 할 때, 만학말래 하는 게 천지고, 묘연한 것은 번음이 소리잖아요. 번음, 파동이거든요. 파동을, 천지는 현상계, 번음은 파동, 천지 번음의 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근본은 사지귀진, 참된 한근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한근본이니까 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전복에서 한일자로 짝 쓴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말로 표현해놨습니다만,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본체작용 현상계, 일, 번음, 천지.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딱 보이죠. 그러니까 천부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부도지가 가르치는 진리가 같습니다. 본체작용 현상계. 그것이 하나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인시가 또 오랜 세월을 지나서 한인시에게 물려주고, 한인시가 또 천부사면을 이어받아서 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받습니다. 아들 한웅씨에게 또 물려주고, 한웅씨가 임금씨가 이제 당군왕금, 사청에서 우리가 배운 당군왕금으로 이해하는데, 원래는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 임금이 임자예요. 근데 이거 잘못 쓰다 보면은 이거랑 같이 돼버립니다. 왕금이 아니고 본래 임금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당군조선까지 내려왔는데, 부도지는 당군조선 3세 당군, 음루시 가륵당군, 음루시 이름이 가륵입니다. 거기까지 이어지다가 그 뒤로 끊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도지 보면은 이 진리를 깨닫고 수련하고 미혹함을 풀어서 근본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를 공부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화합하기 위해서 부도, 진리에 부합하는 도시라는 뜻인데, 신도시를 완전 건설합니다. 이거 부도지 책을 보면 건설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 공부하고 수련하고 교류하기 위한 장소.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멀리 흩어지고 화합이 안 되고 진리도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잃지 않게 해야 되겠고, 사람들도 화합해야 되겠고 할 목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한다니까. 그게 부도지에 나와요, 자세하게. 그래가지고 또 옥에다가 천부를 새겼다. 그러니까 이제 3대 당군에서 진리가 전성되던 게 끊어졌더라도 여러 가지 기록과 관행으로 남아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부도지는 포도를 잘못 먹고서 타락해서 총명함을 다 잃고 미혹에 빠져버린 그 미혹을 다시 미혹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타락하기 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을 유일한 생존의 목표로,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개인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걸 아주 부도지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천부경이 영변부동본, 일묘연 만학말래 영변부동본, 한이 묘하게 펼쳐져서 망가지러 가고 망가지러 오지만 그건 전부 작용이 변하는 것에 불과하고, 근본은 부동이야. 그 근본은 신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야. 거기는 태양보다 더 밝아. 예. 그래서 그것이 진짜 너희 모습이고, 그것을 회복해서 그것으로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하는 가르침하고 부도지 가르침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근거가 없는 위선이 없자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미혹함을 벗고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과제이자 목표 아닌가.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인류든 오로지 이 유일한 목표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목표조차 잊힐 때 혼란과 고통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자, 천부경의 아주 유력한 근거가 부도지로서 확보가 됩니다.